2022년 4월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계신데, 이 시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시험 기간을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제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힘들고 바쁜 주간을 살면서 머릿속에도 마음속에도 참 복잡한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마음속에 다시 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지치고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쁜 일정을 내려놓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각자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새로운 힘을 다시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러는 사람 어둠과 절망에 안대를 벗으니
오늘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삶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새 힘을 얻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들의 생각대로 보낸 시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년 만에 해제가 되어서 이제는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는 것보다 모이지 않는 것이 더 익숙한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활동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서 청소년부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청소년부 친구들이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 함께 해주시고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집중함으로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공부한 내용들을 잘 기억나게 해주셔서 시험 기간 동안에 두려움을 잡아주시고 잘 치르게 해주세요. 오늘도 온강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주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예배의 시간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을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손을 뻗어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 반가운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도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해서 졸지 않고 또 유튜브 옆에 추천 동영상에 낚이지 않고 열심히 이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짚라인을 타보신 적 있나요? 짚라인 뭔지 알아요? 짚라인 이렇게 먼 거리를 굉장히 높은 곳에서 라인 하나, 줄 하나를 줄 하나에 의지해서 몸을 의지해서 건너가는 그런 레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긴 줄 하나에 온몸을 매달고 공중 위를 건너가는 그 기분이 굉장히 짜릿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짚라인을 이용하고 있죠. 저도 처음에 짚라인을 탔던 이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의도치 않게 짚라인을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서 내 차례가 오기 전까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돼서 장비를 착용하고 막 떨고 있는데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이 티가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높고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교관, 그 도와주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건너편에 도착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좀 나아졌을까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천길 낭떠러지인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짓말같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올라왔으니까 내려가는 방법은 짚라인을 타고 건너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발을 내딛고 타는데 손잡이를 그 동안 내내 정말 꽉 쥐가 날 정도로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온 몸에 힘이 다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바로 발밑이 아찔한 낭떠러지다 보니까 짚라인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줄을 잡고 있는 손과 팔에 힘을 꽉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줄을 꽉 잡고 있어야지만 내가 이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짚라인을 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평상시에도 참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저기 있는데 저 추구하는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위험천만한 일들도 어쩔 수 없이 건너야 할 때가 오죠. 그러면 그 목표에 어떻게든 도달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불안함을 끝까지 이겨내고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어요. 그게 무언가를 쥐고 있을지는 각자에 따라 다르지만 누군가는 성적을 꽉 쥐고 있죠. 내가 이번 성적이 무조건 올라야지만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어. 누군가는 이 사람 관계를 꽉 쥐고 있어요. 누군가 한 명 관계가 어긋나기라도 하면 정말 인생이 큰일 난 것처럼 저 사람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쩔쩔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누군가는 돈과 재산을 꽉 쥐고 있어요. 절대 조금이라도 남에게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요. 또 누군가는 자신이 쌓아 올린 평판과 그 인맥, 명예를 꽉 붙들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쌓아 올린 이 이미지와 나의 명예에 금이 가는 것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들,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삶의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큰일 나면 어떡하나,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위험천만한 순간들, 이 어려운 이 시간들을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꽉 쥐고 있는 이것들을 더 꽉 움켜쥐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꽉 붙잡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무언가를 꽉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나뭇가지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차를 타고 나무가 많은 곳을 지나가거나 숲길, 시골길을 달리게 되면요. 가끔씩 차에서 내렸을 때 창문이나 차 틈에 나뭇가지가 하나둘씩 걸려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따라왔네? 이 나무를 다시 살려야겠다 하면서 땅에 다시 심거나 열심히 그것을 키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땅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 내 옷에 딸려 떨어진 나뭇가지, 혹여나 다른 무언가에 이끌려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는 그 즉시 생명을 잃고 다 바닥에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이는 대로, 또 들리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따라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죠. 내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꽉 쥐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에 딸려서 이끌려서 떨어지는 나뭇가지처럼 다른 데에 이끌려서 나무에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 짚라인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다른 것들도 참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짚라인으로 예를 들었을까 하면요. 사실 짚라인에는 한 가지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트롤리라고 하는 장치예요. 트롤리. 우리 몸에 줄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도 줄을 연결해서 이 라인에 걸게 되거든요. 그 장치를 트롤리라고 부릅니다. 트롤리 덕분에 짚라인을 타는 도중에 손을 떼도 어떻게 할까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 짚라인의 원리가요, 나무와 나뭇가지의 모습과도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는 가만히 있어도 나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조건을 갖추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시간을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닐까?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나뭇가지처럼 영양분만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양분을 안 받아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뭇가지는요,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나무는 AI처럼 가지들을 선별해가지고 저 가지에 영양분을 몰빵해줘야겠다. 어제는 3번 가지가 영양분을 안 먹었는데 오늘은 3번에 몰아줘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무는 달려있는 모든 나뭇가지에 골고루 영양분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잘 먹는 나무에만 집중적으로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가지치기라는 것을 합니다. 안 먹는 가지들 다 잘라버려서 잘 먹는 가지한테 더 많은 영양분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나무인 예수님이 가지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양분만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근데 그 영양분이란 게 무엇일까? 이 영양분이라는 것,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매일 우리에게 사랑한다, 소중하다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조심해야 할지 다 알려주시는 가지에게 가장 좋은 영양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먹지 않고 옆에 있는 사과나무를 부러워하면서 사과나무한테 가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같은 맥락으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토대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토대로 살아가려 하고 다른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려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영양분을 먹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져서 땅에 떨어져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내 삶에 필요한 것,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사람 관계도 물론 필요하고 충분한 돈과 재산과 시간과 여러 가지 이미지, 명예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이 지금보다 점점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날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양분을 잘 받아먹고 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들어주신다라고 하시죠. 이 사람들이 알라딘의 요술램프도 그렇게 탐냈어요. 지니를 불러서 소원을 들어주니까. 그런데 그건 고작 소원 3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안 믿기죠, 여러분? 눈빛이 전혀.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한번 말하세요. 네, 저는 해봤습니다. 진짜 돼요. 네, 한번 해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아먹기만 하면 무슨 특권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우리는 매번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의심하며 살아가죠.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날 1년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계속 의심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양분을 받아 먹으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실패하고 난 틀렸어 자책하고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서 매일같이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말고 우리가 손에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붙잡으려고 해야만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있는 힘껏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놓쳐버리고 말죠. 아무것도 그 무엇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내가 놓쳤다고 나를 잡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들죠. 한순간이라도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온 삶을 다해, 온 시간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꽉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라도 힘 빠져서 놓치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겠구나, 초조해하고 내 꿈은 날아가겠구나,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놓으려 할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잠시 놓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멀어질 때면 우리를 아쉬워하고 우리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렇게 큰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그 어떤 고통도 죽음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짜 우리를 살게 하고 이기게 하는 유일한 이 세상의 힘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매일 승리하며 좌절하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 먹으며 가지로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매일 끝없는 경쟁을 하면서 치열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분 모두가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지쳤죠. 정말 너무 졸리고 힘들고, 그렇죠? 특히 지금 시험 기간을 보내면서 더더욱 뒤처지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내 시간을 다 들여서 무언가를 꽉 쥐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누구에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이 낭떠러지 같은 이 현실에서 내 힘이 빠져도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영양분,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영양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기간에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 시간만큼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지혜를 얻어서 시험도 승리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내 손에 지금 꽉 붙잡혀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인맥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나의 성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집의 재산이 될 수도 있죠. 또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친한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 삶에서 다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할 만한 힘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활하게 해주고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가 지쳤을 때에도 새로운 힘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영양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나의 주어진 이 삶의 모습 때문에 다른 것에 흔들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주님의 등 돌리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시험 기간입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고 이 세상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습, 우리의 보이는 상황 때문에, 또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고 주님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세상의 능력들을 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이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낙수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세상은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향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낙수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보이는 상황 때문에, 또 우리의 주어진 현실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한탄하고 또 자책하며 조금이라도 내 손에 쥔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칠 때가 많이 있고 참 많이 아플 때가 있고 자신이 없어서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비록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위로를 마음에 허락하셔서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불안감, 초조함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하고 답답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주님이 주시는 미래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획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며 시험기간을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지혜를 주셔서 건강시켜 주셔서 주어진 시험들 다 승리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손에 꼭 붙잡고 있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금 다들 시험 기간이시죠.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다들 조금만 더 버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다들 건강 잘 챙겨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저게 왜 같이 떠있지? 5월 셋째 주 5월 15일에 야외로 아우팅을 나간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출발할 예정이고 장소는 다음 주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같이 가서 시험 공부하느라 쌓였던 스트레스들 그리고 매일 받았던 스트레스들 함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찬양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학생들은 각 반 담임 선생님 혹은 저 양정현 선생님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수칙 안내를 안 하는 게 아직 어색하고 낯선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활기를 찾은 것 같아서
기쁘네요. 시험 기간이지만 가끔씩 하늘이랑 꽃들도 보면서 좀 쉼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